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노력하는 사람의 발입니다. 세계적인 이 발레리나의 강수진 선수의 비틀려 그 삐뚤어진 발 오늘 보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박지성이 뛰지 못할 것 같더니 평발, 그리고 여기저기 튀어나온 관절들의 모습들, 피겨 선수 김연아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처럼 보이는 뭐 이리 툭 저리 툭, 이게 왜 발이 저렇게 생겼을까 할 정도로 뒤틀어진 발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발을 보고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향한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 발들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발은 어떤 발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구원을 공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이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만극하기 때문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사명 중에 오늘은 이 평화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각 나라 사람들이 인사말이 있죠. 인사말을 통해서 그 짧은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그 나라의 과거와 또 현재의 모습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서양의 인사는 굿모닝, 구텐탁 뭐 이런 언어들입니다. 이런 마치 창조의 아침을 시작하듯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 기대하는 그런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얼굴을 대하면은 진지 드셨습니까? 이 말이었어요. 그만큼 배고픔 시절이 많았다는 얘기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죠. 밤새도록 별일 없이 몸이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두루 평안한지를 묻는 것이 바로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죠.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입니다. 샬롬은 한글 성경에는 평화, 화평, 평안, 평강으로 번역을 합니다. 다양한 번역만큼 이 샬롬의 뜻도 다의적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가 샬롬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한 것도 샬롬이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또한 육신의 샬롬이기도 한 것이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곧 정신적 샬롬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안전하지 못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나 샬롬이나 사실 내용을 보면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살렘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화의 터전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도시 이름에 걸맞지 않게 비운의 성이죠. 지난 3,000년간에 걸쳐 20회 이상 주인이 바뀌었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재건되었다는 것만도 10번도 넘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서로 성질하고 우기면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살벌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말도 헬라어로는 에이레레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본래가 마태가 유대의 풍습에 능통하고 유대인들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구약의 샬롬과 가장 유사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의 7번째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뒤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평화의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 가치가 바로 이 평화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합니다. 7, 80년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권, 민주, 정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평화가 더 소중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한국 사회는 자기 권리 주장으로 가득 찬 사회입니다. 큰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사람이 반대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이쪽에서 반대하고 온갖 집회에 모며 거리가 시끄럽습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희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평화는 그 자체가 절대 목표이고 평화를 이루는 길도 평화의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모르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평화를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알아야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를 알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원어는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에이레레란 말과 포이오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화평케 하는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평화와 만들다라는 두 동사가 구성된 복합 언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아마 영어로가 더 쉬워요. 피스메이커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피스메이커죠.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단지 평화를 사랑하거나 인격적으로 평화스러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의 평화를 통해 이웃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존재, 그게 화평케 하는 자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범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킨 평화의 왕이셨죠.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관계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죠. 로마서 5장 10절에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그 십자가 안에서 화해시킨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증언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의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분열과 갈등은 사탄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첫 번째로 깨진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깨어진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피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서로 잘못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하나님께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에. 서로가 다 책임을 남에게 돌려버립니다. 급기야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과 자연과의 화목도 깨졌습니다. 인간은 땅을 착취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삼았고
땅은 인간에게 가신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수고롭게 괴롭혔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주님은 갈라지고 모든 갈등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서로가 서로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간의 화목, 그 평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까? 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습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원수진 마음이 없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풀고 이해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입고 있느냐,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마더 바실리아라는 사람이 그의 기도문에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썼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화평을 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문 한 구절만 딱 생각해도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화평케 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고요. 비판하고 비평하고 원수 삼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로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파괴자로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잘 선택하셔서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까의 문제입니다. 평화는 평화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가장 어리석은 말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인간 중심적인 말이 없습니다. 전쟁은 그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지 악입니다.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평화가 숨겨진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 눈에 숨겨져 버린 거예요.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터인데 라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장식 그 나라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에 무력 투쟁을 하면서 게릴라전을 피면서 로마인들을 대항했죠.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군마를 타고 입성하여서 모든 원수들, 로마의 군인들을 한 칼에 물리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주님의 길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겸손의 길을 거쳤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의 희생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가신 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에서는 이런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실질적으로 AD 70년경에 실제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유대가 로마를 대항해 독립투쟁을 하다가 실패해서 수십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도록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후 일어난 독립투쟁에도 무려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참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한 투쟁이 금방 보기에는 성공 같고 금방 같은 건 평화를 줄 것 같지만은 결국 평화가 아니라 반평화의 길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갔던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결국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죠. 로마의 황제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최후로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갈릴리인이여 그대가 이겼도다. 여러분 갈릴리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평화의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당장은 지는 것 같고 당장은 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연약함이 그 강한 군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 평화가 믿는 자들 통해서 온 누리에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선약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최고의 선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은 물을 최고의 선으로 보았을까요? 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물 없이는 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물 없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산이 있으면 멀더라도 돌아갑니다. 바위가 있으면 피해갑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다 채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갑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다에 이릅니다. 세상에 바다처럼 크고 유용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인다 해서 바다래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말로 바다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평화의 길이 마치 물과 같다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희생이며 나아갈 때에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이루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 사회의 평화 만들기 위한 그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문제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처럼 평화가 소중하고 또 그리운 때도 없죠. 그만큼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갈등하면 남북 간의 체제 갈등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내부가 갈등투성이 아닙니까? 영호남의 지역 갈등이 끊임없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노동자와 사용자의 노사 갈등도 계속이고 해마다 데모합니다.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의 세대 갈등도 있습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의 그 이념적 가치관의 충돌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불안하고 불편한 사회가 되어버렸죠. 한국은 강남과 비강남의 갈등 또한 크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보고 나면 오히려 화가 나는 경우도 많죠. 그 안에서 진실과 따뜻함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과 비방만 살아있죠. 쓰레기장 하나만 움직이는데도 지역 간에 난리가 납니다. 조금도 양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모두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그래서 네 가지 기질 중에 한국인들의 가장 독특한 기질을 뭘로 보시는 줄 아십니까? 다혈질이다라고 해요. 다혈질. 저는 그 말이 참 의미가 깊다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도 한쪽에 쏠려 있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명백히 신앙적이고 도덕적 이유가 아니라면 갈등의 축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죠.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 말들 아닙니까? 또 교인들 내부에서도 정치 성향에 따라 양분화되기 때문에 교회가 한쪽 편만 지지하거나 손을 들어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그 교회는 화해시키는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평화입니다.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깊어진 그 골을 메꾸고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일에 주력해야 되는 거죠. 화해시키되 당신들은 화목하시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을 없애고 서로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교회가 먼저 평화의 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에 한국 사회에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스스로가 평화의 사도가 되려는 노력들을 포기하거나 아예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여러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각자 다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이익을 쫓아 판단하고 있지 않냐. 모든 우리의 이익이라는 것은 자녀 교육 문제라거나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는 그런 문제겠지요. 그래서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잘 사는 삶의 원칙이란 이 글이 있어요. 잘 사는 삶,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8대2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이따 오후 예배 때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관계가 서로 좋아서 잘 살기 위해서는 관계의 80%는 주는 것이고 20%는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주려고 하면은 관계가 깊어지고 더 받으려고 하면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80%를 누구를 위해서 계속 100% 준다면은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할까요? 받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참 이게 이런 겁니다. 나는 80%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줄 때 그 사람에게서도 나에게 80%가 돌아온다는 것.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주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받으려고 할 때는 자존심을 상해서 못 받아야 돼요. 주기도 잘 줘야 되지만 받기도 잘 받아야 돼요.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줬을 때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토양이 되어야 되고, 줄 때도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군림하는 자세로 저들에게 주어서는 저들이 모욕을 당합니다. 많이 주시되 군림하는 자세로가 아니라 평등의 자세로 줘야 되고, 잘 받으시되 내가 낮은 자의 자세로 받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자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평화스러워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볼 필요가 있죠. 네 번째로 평화의 사람은 자기 것을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기브 앤 테이크냐, 테이크 앤 기브냐.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는 주고 받는 것이냐, 테이크 앤 기브는 받고 주는 것이냐. 여러분, 주고 받아야 됩니까? 받고 주어야 됩니까? 이게 참 논리가 많아요. 아마 이 말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라고 해도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한 가지예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먼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쉽게 해결돼요. 여러분,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이게 기독교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은 닭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계란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닭을 창조하셨지.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이것저것 따지고 뭐 지나는 저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쩌고 하니까 복잡하고 끝이 없는 논쟁을 벌이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우리도 간단한 거예요. 주라. 우리가 주면은 그 사람에게 안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기까지 주신다고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는 자는 결코 손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먼저 희생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희생하되 먼저 가진 사람이 희생해야 되고 기득권층이 희생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입니다. 프랑스 말이죠.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귀족의 의무라는 거예요. 귀족의 의무. 귀족은 귀족으로서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희생과 의무를 더 많이 솔솔수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 의식과 공동의식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상류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들이 더 많이 세금을 냈어요. 실제 희생도 상류층과 그 자녀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계 제1차, 2차 대전 때에는 영국의 고위층의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에 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포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가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왕실설 샤민 해리 왕자가 위험한 아프간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 때에도 미군 장군들의 아들이 142명이나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것은 아십니까? 그 중에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100대 부자들이 상속세 인하 반대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어요. 정당하지 못한 부의 대물림은 사회 갈등을 몰아가고 자녀들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인하한다면 부자들이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이 왜 상속세 인하하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충실한 상류층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강남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크린 강남 운동을 전개했는데 크린 강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강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나 상류층은 물질이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도덕성과 공동의식, 희생, 곧 인격이 함께할 때에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나와야 한국 사회가 평화스러워지는 겁니다. 주역이라는 책이 있죠. 주역에 보면 가장 길하고 이성적인 궤가 있는데 하늘을 나타내는 건이 밑에 있고 땅을 나타내는 곤이 있는 궤가 하늘에 있어요. 이것을 지천태라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늘은 땅에 있어야 되고 땅은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은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해놨어요. 건이 하늘 뜻하는데 땅을 그려놓고 또 곤이 땅을 얘기했는데 하늘에 위로 올려놔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이 기운이란 것은 자꾸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자꾸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내려와야 되고 땅에 있는 것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사로 얘기하면은 부자는 점점점 내려와 겸손해야 되고 또 이 가난한 자들은 절망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더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열심히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이 기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슨 철벽을 쳐놓은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돼서 그 이상으로 뛰어가지 못하는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회가 아닌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 자들만이 기뻐하고 믿는 만이 해서 세상과는 꼭 다 미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번 나오려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담을 헐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우리는 그 담을 바깥 세상에도 쌓고 있고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도 쌓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얘기합니다만은 그거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결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는 많이 가지고 높인 자리에 있는 자들이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 곧 로보레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귀함은 오빌루지에 있습니다. 의무, 곧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는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죠. 평화를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부터 내 생각을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평화 운동이 일어난다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딘가에 어두운 세상 속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다면 그 촛불은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답다라는 그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노블레스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오빌루주, 그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서 어디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